주님 평화. 네, 여기는 제가 서울에서 녹화 방송을 할 때 하룻밤 머무는 선교센터 기도방입니다. 조그만 방인데요. 저한테는 되게 편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이제 녹화 가기 전 지금 아침 일찍 이거 영상을 미리 찍어 놓습니다. 어저께 전철을 타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어르신이 이제 손에 바구니 들고 지팡이를 이렇게 대면서 이제 국어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저는 뭐 지금 현재 현금이 없고 수도원에서 나갈 경우에는 카드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뭐 이렇게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항상 1,000원, 2,000원씩은 좀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도움 드릴 때 드리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하고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약간의 입으로 노래를 찬송가 같은 걸 부르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셨는데 어떤 제 나이 또래 되는 아저씨 한 분이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아무도 아저씨 안 도와줘요. 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저씨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철 내려서 국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소리로 다 들었죠. 좀 많이 기분이 매우 몹시 불쾌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저씨의 행동 자체, 물론 그 행동에서는 이 어르신이 헛된 수고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좀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라는 선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고 또 혹은 그 어르신이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면서 다니니까 공공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도 뭐 주지도 않는데 어차피 피해를 주면서 계속 걷는 것이 또 좀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라도 뭐라고 할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일견으로는 저 아저씨의 그 말이 혹시 선한 의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선뜻 저도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오히려 어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못 도와주고 침묵하는 것이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린 못 도와주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금 뒤에 저의 앞에 있던 제가 기차 끝량을 타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기관실에 이제 운전하시는 그 기관사분께 이제 뭐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문 열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는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청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지금 기부를 청하시고 계신 분은 다음 역에서 내리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리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매우 불쾌해졌어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사실 그런 사람들 예전에는 뭐 많이 도와줬죠. 근데 진짜로 시대가 변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정말 좀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지 정신이 가난해져서 그런지 이렇게 커피 4,000원, 5,000원짜리 먹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 뭐 1,000원, 2,000원을 그냥 주는 것이 되게 아깝다고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돕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뭐 거의 사람들이 돕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내가 정당한 내 돈이죠. 어떤 사랑 실천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내 돈을 내가 주고 안 주고는 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죄책감을 느낄 건 없어요.
그러나 인간 본성이 약자를 보면 안타깝게 보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돕지 않고 사람을 보냈을 때 왠지 모를 불편감, 왠지 모를 뭐 죄책감,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선뜻 편안하지 않은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돕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런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으로의 불편감 혹은 조금의 약간의 죄책감 느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당한 대가라고 보거든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건 모자란 사람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넘어져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말의 양심의 가책 혹은 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 들은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좋죠.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어차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불편함마저도 갖기 싫어서 내보내는 그 불편함마저도 참을 수 없는 오늘날 사람들의 심리, 오늘날 이 사회의 인내심의 부족,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되게 대단히 부끄러웠고 대단히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고 앞으로는 진짜 조금이라도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진짜 갖고 다니면서 그게 뭐 그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차라리 그렇게 보고 나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던 어르신을 나가라고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신 그 아저씨가 차라리 더 정의로워 보이고 의로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참 오늘날 세상을 또 단편적으로나마 또 성찰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오늘 복음 말씀에 들보와 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크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크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상대방에게 작은 죄를 너는 네 안에 큰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작은 죄를 못 참아주고 용서 못하냐? 뭐 그거는 실제로 상대방이 큰 죄고 내가 작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들보나 티나 적어도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 상태에서 죄인끼리 서로 뭘 용서하고 서로 뭘 죄를 함께 진 사자가 둘이 서로에게 고해성사 주는 건 불가능해요. 금지거든요. 나랑 너랑 같이 죄 져놓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게, 넌 나의 죄를 용서해. 불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고 너도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심판해주고 내가 너를 교화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같이 똥밭에 있는데 똥밭에 있는 사람이 씻을 수 있는 물이 똥물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그 처지임을 인정하고 그게 너무 보기 불편하지만 서로가 그죠? 불편하죠. 난 내 몸을 잘 못 보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반면교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또 서로 함께 이 고통의 시간, 이 죄의 상황을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나가는 것. 아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했을 때 비록 내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어르신에게 격려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고생하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심하게 이렇게 가는 길이라도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선한 실천, 미안한 마음 이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이에요.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동물이 국어를 합니까? 동물이 전철 타고 와서 국어를 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니까 국어를 하는 거고, 또 인간이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물 중에 똑똑한 동물은 커뮤니티가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돌고래가 이렇게 질식하거나 그런 새끼 돌고래 있으면 돌고래 무리들이 이렇게 공중으로 띄워서 산소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물며 동물 사회에서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이 서로 돕지는 못할 말이죠. 서로를 단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자기 잘못에 크기에 연연하고 산다면 그 사회는 이미 공동체가 아니죠. 무너진 사회죠. 갈라진 공동체에 주님은 머물지 않으세요. 갈라진 공동체에. 그러나 여전히 인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 공생을 하실 때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라졌죠. 그것을 참 안타깝게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어요. 수많은 비유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고자 당신 울타리로 모으고자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결국 제자들 서로 그렇게 반목하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진짜 한 마음이었으면 도망을 쳐도 같이 도망쳤겠죠.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나약한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평화롭고 좋았다면, 코로나 이전 시기였고 그랬다면 오늘 어제와 같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인간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인간의 그 이면,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과 악의 선명한 명암 속에서 명을 추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적기예요. 평화로울 땐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초반에는 이게 잡초인지 이게 좋은 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해야 될지도 너무나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것을 선택하려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멀어져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회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그런 무거운 마음 털고 말씀으로 또 위로로 또 어려운 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루 되길 기도하면서 방송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안.